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짧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새해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더 살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해를 맞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동의가 되고 아멘 되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내 마음이 도통 공감이 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여전히 과거와 현재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의 구름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눌려있고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낙심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고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요,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남유다가 멸망케 되고 그뿐 아니라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이미도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보고도 이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강대국들을 섬기고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야만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이 강대국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 이 남유다도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약한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부터 강대국들의 노예였고 힘의 노예였고 우상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노예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고 그토록 신뢰했던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파괴당하고 포로가 되게 하셔서 남유다가 그토록 소망이라 믿었던 나라로부터 철저한 배신과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남유다의 참 주인이자 참 구원자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이들이 살 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마치 신앙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처럼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매질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과 실패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70년 이후 해방에 대한 예언 또한 믿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큰 좌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7절 함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 불평하느냐.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포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징계는요 사랑하는 친아들이기에 때리는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남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였고 버림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70년 뒤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35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했던 또 친일파들이 했던 말들 중에 또 생각했던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빨리 광복이 찾아올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노릇을 했고 그래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건데 한 100년 만년 될 줄 알았는데 35년 만에 해방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배신하는 일들을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당장 보이는 현실의 모습은 포로였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노예였어요. 늘 매질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해자만 꺼내도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극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언한 70년 이후의 해방을 그들은 절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만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땅만 보았기 때문에 땅이 전부라 생각하여 하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의 포로가 되어 좌절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과거와 현실이라는 땅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아도 하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들리시나요? 하나님조차도 내 상황을 어찌해 볼 수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젠 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실패와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남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도 혼내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는 혼을 내고 안 되면 매까지 들어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너의 조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못 들어봤니? 들어본 적이 없는 거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구원해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온 세상이 다 그의 것입니다. 그가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벨론 또한 일으키시고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도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때문에 두려워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땅끝이라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철저히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비참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춥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떤 제국 밑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아픔과 절망의 현장에 내가 함께하고 계심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 선택한 너희를 단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치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28절 반전만 읽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한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너를 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피곤하다 여긴 적도 없고 너 때문에 질이 빠져 포기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너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지혜와 공감을 가진 명철이 한이 없는 아버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뜻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감을 잘한다, 이해를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지만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질이 빠지고 내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며 키워야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이 빠질 만큼 자녀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자식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자신의 행복을 빼앗긴다 생각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일을 전혀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도 않았고 그 손을 놓고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명철을 가지신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 여기지만 나만큼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른 채 내 영혼의 정크푸드만 먹고 이 세상에서 늘 방황하고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나의 자유라고 떠들어댑니다.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명철을 가지신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인도해 주시는 길만이 참 자유와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의 참 부모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심을 기뻐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나 한 3, 40년 후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29절인데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 무능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결국에는 피곤해지고 나를 압도하는 문제 앞에 무능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1년 내내 밤새서 일할 수 있나요? 1년 내내 밤새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아담이? 못하죠.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닥친 그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곤한 자에게 강력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봉사를 할 때 힘이 들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고, 힘들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나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고 뭔가 화가 나고 오히려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단하시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의를 위하여, 내 기분에 의하여, 내 열심에 의하여 교회를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했는데 기뻐요. 행복해요. 힘들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얻는 길은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영성이 없어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그냥 주시지 않고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 앞을 가로막는 산들이 평지가 되고 지름길인 첩경이 되는 우리의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기시키고 있을까요? 왜 거듭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임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신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광활한 땅덩어리, 셀 수 없이 많은 군대들, 바벨론의 왕의 강력한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압도되어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꿩을 길들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꿩의 머리에 맞는 이 모자를 씌워주면 꿩은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꿩인데 닭과 같은 신세가 되어서 땅에 떨어진 먹이를 먹는 인생만을 살다가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주는 맛 좋은 고기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땅과 하늘의 재앙인 독수리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땅만 보게 되자 두려움에 눈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요한계시록이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천지 상호작용,
자격이 아니고 구조. 예. 땅을 보여주었다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보여주었다가 또 땅의 현실을 보여주었다가 또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땅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숭배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굴복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땅의 바벨론을 보니까 낙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마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였는데 꿩과 같이 닭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남유다만 그런가요? 남유다만 이런 신세가 되었던가요? 우리도 현실이라는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짓눌려 땅만 보고 땅의 것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 사는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것, 영생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돈 때문에 사는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하늘의 독수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자녀를 노예 삼고 잔인하게 핍박한 이 바벨론의 운명을 예언하십니다. 경고하시며 비웃어 버리십니다. 우리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은 10대 아이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피곤하다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두 아들들이 피곤해서 스스로 잠든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 이들의 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피곤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과 장정이라는 말은 이제 무섭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난 신흥 제국인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또한 결국 피곤해지고 쇠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는 의미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장정의 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정성기가 지금일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원히 이 노예 생활이 계속될 것 같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남유다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파멸하시고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나야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한낱 티끌 같은 존재가 바벨론이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제국들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제국과 대단하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대단하다 여기는 인간의 모든 문명, 업적, 권세, 돈, 쾌락, 성공,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작은 티끌에 불과한 것,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포로되어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자녀의 삶을 살라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승리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손에 파면하게 될 바벨론을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섬길 것인지, 그 바벨론조차 일으키고 진멸하실 이 역사의 주관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섬기고 신뢰할 것인지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독수리이십니까? 닭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독수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독수리의 자식에게서는 닭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바벨론의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 땅에서 먹고 살 걱정에 24시간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나를 먹여 살리고 성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바벨론이라는 돈이, 권력이, 보담스 앞에 보고 학벌이, 능력이 나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던 도끼의 발등에 지켜 내가 믿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후회가 되고 나를 이렇게 되게 놔두신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다시 독수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바벨론의 겁을 먹고 두려워 그들의 포로가 된 닭 같은 인생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독수리의 삶으로, 유일한 왕이신 그분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닭의 인생에서 독수리의 인생으로, 포로의 인생에서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너무 두렵고 강력하게만 보이는 이 바벨론의 지배와 공포를 뚫고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마지막 절인 3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 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 좌절을 느낀 마틴 루터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장례식 때나 입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마틴 루터는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고 끝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노예처럼 살게 하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바벨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막연히 좌절하며 가만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과 확신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 앙망하는 자는 그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 힘은 우리의 고난의 구름, 두려움의 구름, 절망의 구름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새 힘의 능력은 마치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수많은 새들이 어떻게 납니까? 자기가 날개짓을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의 흐름과 세기를 보고 그 바람을 타는 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앙망할 때 우리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정리해고의 바람이 불어도, 가정 불화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곤비하지 않아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우리를 멀어지도록 계속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케 하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의 목표는 개인과 온 교회가 기도로 올 한 해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어둠의 구름, 사탄의 견고한 진을 주님을 앙망하며 그에게 부르짖는 기도로 뚫고 전진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2024년 한 해는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에게 17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7명. 정말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너희들 엄마를 찾아도 엄마를 방해하지 말거라. 엄마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해서 달려가다가도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다 조용하게 엄마를 도와주었대요. 그래서 엄마도 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17명 되십니까? 아니면 그만큼 바쁘고 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음에도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주저앉아 버린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를 앙망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면 쉽게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불은 거대하고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앙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세임이, 광풍에도 하늘을 나눌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 그 어떤 좌절과 실패에서도 우리를 곤백해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뚫고 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새해에는 24시간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성령의 바람에 타고 날개치며 비상케 되는 독수리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자랑하는 인생, 그래야 닭처럼 살고 있는 이 땅의 독수리들이 나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케 하는 인생 되는,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과 전도의 두 날개로 높이 높이 비상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께 가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